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수요 신앙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일 이 저녁에 세상에 누릴 것, 세상에 볼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유익보다 더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단비처럼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모임을 주님 지켜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네, 오늘 벌써 룻기까지 왔는데요. 네, 이렇게 역사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알면 될까? 뭐 그런 생각들 하시죠. 네, 얼마나 성경을 알면 내가 좀 그래도 성경을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집사 때 성경 열심히 읽고 또 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하니까 조금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그래, 이 정도면 나도 그래 성경에 대해서 평신도 지금 좀 잘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갔죠.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수준이 이제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특별함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항상 그래도 성경에 대한 갈망이 계속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갈망이 있는데 평신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집사 때 성경을 많이 알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 딱히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 주고 아이들에게 교리도 가르쳐 주고 이제 막 초등학생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주셨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단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저의 제가 그때 이제 많이 이렇게 보고 읽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목회자가 돼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새거적이 들어왔는데 어디 뭐 처음 보는 뭐 이상한 교회가 왔다 그러면 꼭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다니던 이단 사이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데 가서 찾아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여기가 어떤 데인데 뭐 이렇게 뭘로 바뀌었다. 지금 이런 위장된 교회다 뭐 이런 것까지 쭉 몇 군데 찾아보면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새가족들 오실 때 또 이상한 곳에서 온 이단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 그냥 버리시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그때 먹었습니다. 성경도 좀 공부하고 또 책도 좀 많이 읽다 보면 되게 예민해집니다. 어떻게 예민해지냐면 성경적으로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날선검처럼 이렇게 예민함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생길 때 빨리빨리 찾아보시면 계속 그게 이제 쌓여가는 거예요. 날선검이 됐을 때 이렇게 무디게 하지 않고 그게 딱 걸리면 들어가서 빨리 찾아보고 이게 뭐지? 그래서 또 들어가서 찾아보고 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성경이 이제 자연스럽게 재밌어지고 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과정들 정도만 알아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통 생각하는 정도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아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스스로 좀 읽어보시고 정리도 좀 해보시면 나의 것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뭐 한 권 정도 되니까요, 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룻기하고요, 사무엘상 앞에 개간까지 좀 목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네, 룻기 2장 12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일단 개요를 조금 보면은요, 개요를 한번 좀 쭉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뭐 모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전승에 의하면 뭐 사무엘이 기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정확히는 이제 누군지 모른다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기록 연대도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족보에 솔로몬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솔로몬 시대보다는 앞선 한 다윗 정도의 시대에 저기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도 사실 어딘지 잘 모르는데요, 유다 땅에서, 유다 지역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록 대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보아스가 나오죠. 여기 인물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특히 보아스, 나오미, 룻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한 기업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업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 하면서 룻과 결혼하고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오미의 계보를 이렇게 그쪽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이렇게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부, 증조 할머니가 이제 되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타고 바로 다윗이 나고 또 그 자손에 그리스도가 나고, 이런 과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뭐 이렇게 다윗 시대 정도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은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이게 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룻기로 넘어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와는 아주 정반대에 되는 상황입니다. 사사기에는 배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음모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뭐 내부 전투가 막 일어났죠.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면 룻기에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랑과 헌신과 기쁨,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룻기를 헤세드의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가 뭐냐면요, 자비, 헌신, 인애, 뭐 이런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헌신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세 가지의 헤세드가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죠.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헌신하는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 뒤에 숨으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룻기 그러면 세 가지 헤세드가 생각나면 끝입니다. 네, 룻의 헤세드, 또 우리 그 보아스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세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진짜 첫 번째 기록 목적은요, 언약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헤세드를 막 베풀잖아요. 우리 룻이 어머니에게, 또 보아스가 룻가 나오미 서로 이렇게 헤세드를 막 할 때 무법과 혼란이 사사기 시대에 그런 게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이렇게 온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또
우리 룻기에서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다윗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화와 안식을 맛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이 땅에 들어가면 군사적인 정복,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게 지킴, 종교적인 경건함, 거룩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윗이 가면서 얻게 되거든요. 그때 주어지는 평화와 안식,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담고 있습니다. 이거 개요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있다. 그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룻기가 위치가 굉장히 또 특별해요. 이제 정경에서는 룻기하고 사사기 이제 사이에 이제 사무엘서와 사사기 사이에 있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왕국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래는 왕국서, 왕국 제1왕국서, 제2왕국서, 제3왕국서, 제4왕국서인데 이거를 그냥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 시대와 이 사사 시대 중간에 룻기가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사사 시대의 그 혼란이 다 끝나면서 이 왕국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공동체로 나가는 약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나 건너뛰면서 가는 룻기가 그런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룻기의 정경적인 위치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는요 조금 위치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룻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잠언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하고 잠언이 딱 끝을 맺고요. 바로 룻기가 이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죠?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딱 그 다음에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장 11절에 가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요.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이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위치를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놓은 거죠. 약간 좀 목적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만 섬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사사기 시대에는 이 여호수아의 예언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룻기의 서두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요, 이 룻기 전체의 이 민족적인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 딱 드러나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국가가 문제가 있으면요 당연히 개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사기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전쟁, 폭력, 납치, 겁탈, 뭐 죽이고 뭐 하여튼 안 해야 될 일들을 베냐민 지파가 다 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룻기에서는요, 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전쟁과 폭력과 납치 이런 게 아니라 헌신과 희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롯에게 이 헤세드를 베푸는 것, 제가 그냥 헤세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계속 이 헌신의 모습,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는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회복되고, 그 사이에 다윗이 나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삶, 하나님이 기대했던 삶, 그 풍요로운 안식, 그게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큰 이제 룻기의 그림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그리면서 룻기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는 좀 그래도 많이 알아요. 룻기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 쭉 룻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요 룻기만큼 아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정도, 뭐 여호수아 그럼 룻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딱 기억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으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불행해지죠. 룻의 헌신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헌신이 나옵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합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룻의 1장은 룻의 결단, 2장에는 룻의 헤세드, 3장에는 보아스의 헤세드,
4장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는요 가족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족이 회복되죠. 룻이 나오미를 부양하고요. 3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부양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요, 그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나오미가 어려움이 드니까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이사 갔는지 알겠죠? 사해를 지나서 이렇게 탁 넘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은 사실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많이 이제 불리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나오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가뜩이나 사사 시대가 어려운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이 왜 들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룻기가 이렇게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요, 3200년 전, 3300년 전에 그 흉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것도 또 우리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흉년이 든다 그래서 나라가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막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면 막 국가에 난리가 나죠. 지금 막 경기를 부양해라, 일자리를 창출해라,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역사에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줄 거야. 언약을 잘 지키면 너네 병도 안 걸리게 해줄 거야. 평화도 줄 거야. 복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레위기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고 또 나옵니다. 그냥 온갖 저주를 갖다 붓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언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만약에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 땅에 흉년이 들게 할 텐데, 풍제와 한제와 깐풍기 제약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먹을 게 없냐면 10명이 화덕에 둘러 앉아도 빵을 이렇게 저울질해서 달아 먹어야 된다. 그래도 배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땅에 흉년이 들면, 앞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울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저울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나누잖아요. 이게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울을 딱 들었다 그러면 흉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울이요, 언제 나오냐면요, 저울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저 뒤에 가면 이 말탄 그 천사가 한 명이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흉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면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잘 됐는데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힘도 없고, 또 그들하고 동거하다가 죄도 짓고,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것의 신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잖아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우리 그 나오미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떡집으로 만드셨는데요, 여기가 기근의 집이 된 거예요. 기근의 집, 슬픔의 집, 배단이 뭐 이런 슬픔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면 부자들이 자기 땅을 팔고 이걸 팔아서 다 같이 동족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같이 가족이 도망간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모압으로 도망가는데요, 모압이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모압의 조상이 누구냐면요,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고 두 딸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중에 모압이죠. 암몬과 모압은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은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아주 버린 백성으로 이렇게 못 박은 곳입니다. 마지막에 광야 생활 마지막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계략에 빠져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죠. 민수기 마지막에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죽잖아요. 그 곳이 모압입니다. 결국에는 모압을 갔다는 거는요,
배교한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민족이 배반했던 것을 개인이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음식 문제로 갔지만 실제적에는 영적인 배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는데 두 아들을 그래도 다 결혼시켰습니다. 모압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참 남편이 죽으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믿었던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과부로 남게 됐습니다. 그때 시대는 지금 시대랑 달라서 여성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지금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5번 결혼하고 6번째 여자랑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누구와 결혼해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이런 주워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지금 나오미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언약 저버리고 갔더니 이스라엘 그 백성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걸 들어요. 뭘 듣냐면요, 이스라엘의 양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10년 정도 도망 나와서 살았는데 다행히 이스라엘의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며느리 둘에게, 야, 이제 너네들 다른 남편 만나서 가라. 나는 이제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을 더 다음 후손을 연결시켜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다 결혼해서 가라. 첫째는 이제 갑니다. 그런데 둘째가 안 가죠. 룻이라는 며느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요, 룻의 헌신이라고 아름답게 그려져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 딸 쓴물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나오미가요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왔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룻의 헌신이 나오는데요, 룻의 헤세드라고도 하죠. 룻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 가면 붙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아마 붙잡고 쫓았다 뭐 그런 의미겠죠, 한국말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붙잡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딱 붙잡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예요. 같은 어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듯이 나오미를 룻이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요, 룻이 나중에 4장에 가면요, 나오미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룻의 마음은요, 사랑에 기초하고 정말 그 헌신에 기초한, 그 헤세드에 기초한 이 룻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룻이 자기 땅을 떠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워낙 특별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다 알았어요. 너무 자기 동족 간의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유명한 그런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런데 룻은요, 자기가 그런 약속도 받지 못했어요. 그는 그냥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붙잡고 어머니를 사랑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룻이요, 그래서 아주 언약의 용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해야겠네요. 룻기 2장 1절에 가면 이제 그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요, 이시 기뽀로 하일, 이렇게 하일이라는 단어가 용사라는 건데요, 힘센 용사다, 그는 유력한 자, 힘센 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기에서 또 보아스가 룻을 가리키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요, 현숙한 자라는 뜻도 있고요, 유력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요, 룻도 힘센 용사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용사.
룻이 이방인 신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그런 언약의 그런 용사로 룻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을요, 언약의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언약의 용사라고 우리를 부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언약의 용사냐 이거죠. 우리가 뭔가 큰 이런 신앙적인 성과를 이루고, 아니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아니면 내가 엄청난 교회적인 실적을 쌓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 룻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 룻이 그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 결정, 또 세상과의 그 싸움, 그 이방인 공동체의 편견과 멸시를 아주 깨뜨리면서 승리한 그 바로 룻의 그 역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사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을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언약의 용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그런 용사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룻이요, 이렇게 그런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룻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를 아주 근면하고 충실되게 어머니를 봉양했더니 이웃 사람들에게 그가 아주 신실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사랑받게 하는 거죠. 이웃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대합니다. 보아스가 얘기해요. 너희가 시모에게 한 일을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떡을 이렇게 보아스가 주잖아요. 그걸 또 다 먹지 않고요, 이렇게 남겨가지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아주 참 마음이 예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참 되게 아름다운 여인인 것 같아요. 룻은 그런 헤세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의 헤세드가 나옵니다. 룻의 헤세드와 함께 보아스의 헤세드는 이 룻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입니다. 왜냐하면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요, 2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나와요. 되게 좋은 주인인 것 같아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막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아랫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인물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유력한 사람인 거 보니까 나이가 한 5,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룻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 이제 20어근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라고 부르죠. 나이 차이가 뭐 한 30, 40세 정도 이상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할 수 있는 뭐 그런 나이의 연배는 서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룻이 이렇게 보리를 주스러 왔을 때 거기 이제 일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룻을 건들지 말고 이곳에 와서 음식을 먹게 하라고 이렇게 약자를 아주 보호해 주고요, 돌봐줄 줄 아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룻이 이방인인데요, 그를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삶과 인격을 보고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의 선행을 알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룻에게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나오미가 딱 들고, 나오미가 이제 막 이제 생각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방법을 이렇게 막 이제 어머니가 나오미가 막 생각을 해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 자신의 헤세드를 이렇게 베푼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엘 제도고요, 하나는 수온 제도라는 두 가지입니다. 고엘 제도는 우리말로 뭐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친족이 이렇게 곤란에 빠지면 자기가 대신해서 친족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 또 이렇게 속량해주고 몸도 팔렸으면 속량해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자기 그 지파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토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들은 땅을 이렇게 사고팔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은요, 하나님 거예요. 대신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몇 년 단위로 있냐면 50년이에요. 50년.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길 때 희년 지나고 49년 남았다. 그러면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한 2년 뒤에 희년이 온다. 그러면 엄청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용이 이제 막 달랐겠죠. 경작권을 받는 건데 이게 뭐 2년 뒤에 다시 희년 되면 원래 돌려줘야 되면 몇 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경작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히브리인들의 토지 개념입니다. 여기 나오미가 한 10년 정도 있다 돌아왔는데 먼저 고해를 해줄 사람이 친척이 들어주지 않은 거 보면 아무래도 아직 많은 그런 희년이 남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고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수혼 제도라는 거는요, 뭐 이런 거예요. 한 형제가 아이를 못 낳았을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자식을 낳도록 해주고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형님의 자식이 되는, 형님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았죠. 큰 형님의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 아들을 큰 형님 집에 호적을 보내는, 우리는 호적만 보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대신 아이를 낳아줄 수 있도록 가문이 끊기지 않는 거죠. 보아스는 이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혼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고엘 제도와 수혼 제도, 뭐 수치혼, 뭐 형사 취수제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요. 그냥 수혼 제도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된 세 번째의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이제 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거는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아주 공고합니다. 공고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용감한 형제라는 되게 유명한 작곡가가 이렇게 요즘에 뭐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을 이렇게 잘 이제 했다가 잘 안 됐는데 요즘에 이렇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막 집중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용감한 형제의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그 사람 예능이 나오는데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막 되게 험상궂잖아요. 얼굴이 진짜 조폭 같은데 험상궂은데 새벽에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새벽 예배 가는데 이분이 젊을 때 그랬대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나이 때 조직폭력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인생은 지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그렇게 좀 곤고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요 보아스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렇게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안식을 얻습니다. 안식. 여호수아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에는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과 내란과 싸움이 있는 사사기에는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룻기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없어졌던 안식이 룻기에서 다시 안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사사기에서 잃어버렸던 이 안식을 어떻게 룻기에서 회복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룻기가 회복이 되었냐는 거죠. 첫 번째는 보아스라는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룻기 3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쉰다는 뜻이요 전쟁이 그쳤다는 뜻과 같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해야 될 것, 이 전쟁이 그치기까지 룻과 나오미가 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보아스가 이제 열심히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사사기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스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그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딱 덮어줍니다. 이 옷자락을 이렇게 덮어주죠. 카나프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옷자락이란 뜻도 있고요. 날개란 뜻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 덮는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생각이 나서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제가 부르려고 했더니 좀 자신은 없네요. 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뭐 그런 있죠. 밤 있고 비바람 몰아쳐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뭐 우리가 뭐 우리가 편히 쉬네. 그러면서 주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뭐 이러면서 쭉 나가죠. 그 찬송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딱 덮으시는 하나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침에 보아스가요 성문에 나가서 장로들을 불러 앉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고엘 제도를 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내가 마땅히 이쪽 친척에 내가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 내 앞가림도 어렵고 내가 또 좀 살기 그러니까 나는 좀 그 의무를 나는 좀 감당 못하겠다. 다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가까운 친척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친척이 침을 뱉어요. 태태해가지고 딱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말이야 너 이놈아 네가 형제 어려울 때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고 너만 살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지역사회에서는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일가칠척 어려운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은요, 이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보아스는 그렇게까지는 않고 워낙 이제 점잖으니까 내가 이렇게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삼고 내가 기업 모를 자가 되고 나오미의 집을 내가 좀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장로님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좀 증인이 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웠던 친척이 자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보아스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아스가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그들이 얘기하죠. 야곱의 집에 세운 레아와 라헬처럼 또 다말이 유다에 가서 낳은 베라와 그 베레스와 세라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막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복을 빌어줍니다. 결국 모압 여자 룻이 바로 이제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는 일, 이게 딱 이제 결론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신세, 자기 입장, 자기 환경 그런 거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어머니에게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따르고 이삭 죽고 그랬던 그 룻이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의 안주인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난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룻이 그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보아스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룻을 보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도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모습을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방인인 거예요. 헤세드를 이렇게 잘 전하는 이방인이 우리 바로 룻의 모습입니다. 여기 숨어있는 이야기 중에 기도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기도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총 7번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축복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추수꾼을 축복해요. 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요. 나오미가 또 룻을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장로들과 보아스가 또 룻을 축복하죠. 베들레헴 장로들과 주민들이 보아스를 또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과정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이 언약 백성들 간에 싸움이 사라지고 계속 축복을 이렇게 계속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 줄 때 안식과 평화가 이렇게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보의 이야기도 나오죠. 살몬이 나오고 보아스,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은요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다 하나같이 사연이 있어요. 다말도 사연이 있었죠. 라합도 사연이 있죠. 오늘 나온 룻도 사연이 있어요. 밧세바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까지 누구 하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민족도 거스르고 성별도 거스르고 윤리도 거스리고 도덕도 거스러서 하나님은 그 초월하여서 언약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약의 용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자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그렇게 싸움을 싸우는 것이 이 언약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또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되게 이렇게 항상 공동체,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워낙 사랑에 이 놀라운 이 관계에 계시니까 아마 이런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넘쳐나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셨던 게 공동체, 한마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최초에 이 에덴 동산에 그 가정 공동체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가 생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 교회, 스베다반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하죠. 광야 교회가 세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신약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결국에는 사사기에서 공동체 해체됐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의 그 원인,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개인 간의 헤세드, 개인 간의 축복의 기도, 개인 간의 사랑, 서로에 대한 이 축복과 사랑,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섬긴, 이게 이루어지니까요 바로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기라는 이 일이 과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 리더를 맡았는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는요, 저 사랑하기 싫어요. 전 섬기는 거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한 우리 나눔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뭐 답이 그대로죠.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돌아보면요,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양 100주년 대기념성회를 했어요. 1907년 다음에 2007년 100년이 됐는데 이제 다시 뭔가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이 일어나서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2007년 이후로. 그 뒤로 세상은 더 좋아졌나요? 2007년 이후로 세상은 더 진짜 부흥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은혜가 일어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리더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룻기를 보면요, 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교회 회복의 열쇠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렇게 나눔 방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나눔 방 교회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위지엠 사역하면서 작년에 대전환을 이뤘어요. 뭐냐면요, 계속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쓰는 거, 우리가 이 동행에게 쓰는 거에만 집중을 했어요. 정말 쓰는 게 중요하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거지 중요하지. 그런데 작년 한 해를 경험하면서 이 예수동행교회에서 느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동행일기를 함께 쓰고 동행일기에서 댓글을 함께 써주고 격려하면서 느낀 경험이었어요. 격려와 사랑과 그런 이렇게 유대감, 친밀함, 이거를 저 예수동행교회 안에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희 위지엠 사역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쓸 때 같이 친밀함도 느껴야 된다. 쓰는 것과 동시에 주님과 친밀함과 동시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방에서 꼭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행일기 제자훈련을 준비할 때 평신도 동행일기 제자훈련 우리 구영선 전사님이 담당해주고 있는데, 또 우리 방장을 뽑는 일 우리 신정현 전사님이 담당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3기까지 한 1200명 정도를 수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방장을 세웠어요. 방장님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방장님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교육하냐? 방장의 역할은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다. 이 댓글은 뭐냐면요, 격려고 섬김이고 축복이다.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렇게 방을 운영해 보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방이, 나눔 방에 있는 사람들이 쓴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주님과의 동행을 막 경험하고요, 그 안에 친밀함을 경험하고요, 2주 3주 가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나눔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놀랍다 생각합니다. 이제 4기 훈련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신정현 전사님이 70명의 우리 나눔방 방장, 전국에서 오신 방장님들과 함께 지금 기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섬겨주냐에 따라서 이 나눔방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 예수동행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굉장히 롤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9개의 그 나눔방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인지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예수동행 교회에 맡겨주신 저는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눈 떴으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나눔방 댓글은요,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매일 격려를 받습니다. 읽을 때마다 참 기뻐요. 어떤 날 나눔방 댓글이 한 8개 9개 있으면요, 막 신이 나서 막 제가 읽게 돼요. 그리고 막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엄청 자랑을 해요. 봐라, 목사님들 댓글 이렇게 달리냐, 제가 막 자랑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달고 있고요. 그래서 나눔방 댓글 다는 게 우리가 섬김과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함께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길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한 요걸 30분까지 마치고 한 30분 하고 뒤에 사무엘상 30분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참 기네요. 룻기는 짧아서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책을 집에 놓고 왔네요.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룻기에 대한 책이에요. 김형익 목사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벌써 제목에 뭔가 느껴지죠?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기독교 윤리학자세요. 미국에서 꽤 유명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학자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답 없이 살아가는 거다. 정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이지만 아내가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아내의 정신질환을
돌보면서, 근데 이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가서 막 집착을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아내를 또 데리고 오고 말리고, 막 자기에게는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저 남자와 결혼, 막 그런 삶을 거의 30년 가까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있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들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인생은 답 없이 살아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목을, 이 내용을 김영익 목사님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취하셨다고 거기 서문에 보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 없이 살아가고 답 없이 살아가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얇아요. 더 얇아서 아주 재미있게 성경 또 이렇게 말씀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소개하는 것까지 해서 룻기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헤세드를 서로 베풀 때라는 것 알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예수동행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눔방 댓글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서로를 세우는 일이고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